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나가는 그 길에 크신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9월 달은 이제 구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4주에 거쳐서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구권의 서두 부분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막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나머지 3주에 걸쳐서 나머지 부분들을 또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들어있고, 또 그 언약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의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보시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오늘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우리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할 때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 비밀이죠. 두 사람 이상이 알게 되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또한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오픈을 하지 않으면 그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비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처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비밀이 그리스도라 할 때 성경에서는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감추었던 만나, 감추인 보배, 감추인 보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추인 보배, 감추인 보배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고, 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최종 목표인, 구속사 완성의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배,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언약이다. 그럼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성육신입니다. 육의 몸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성이 인성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신성이 인성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성에 플러스 인성이 더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는 그 아들로 그 몸으로 오신 그 몸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의 능력까지 있는 것이 성육신의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사람과 똑같은 몸이지만 결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점이 죄입니다. 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유전자로부터 뭐가 있다?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 다 옳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왜 그랬을까라는 퀘션 마크를 붙이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까 이분 때 말씀하셨죠. 영광,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사단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받을 영광, 사람이 받는 영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설명 잘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같이. 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죠. 사단 마귀를 부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도 영광이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아이를 뵌 사람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엄마만 알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려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요셉도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흰 긴 수염에다가 망토를 입고 막대기 지팡이 들고 구름을 타고 쫙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봤다. 그러면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사이적을 행했다. 그러면 안 믿을 분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서 잘하는 거 봤고 같이 밥을 먹고 어딜 다니고 화도 나고 피곤하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니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신의 성품인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 희생을 하되 내 배에 아파서 난 자식에게도 부모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없어요. 말은 하죠. 목숨보다 더 아깝다고. 그러나 목숨과 바꿔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내가 예수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렸다. 야, 무슨 얘기야? 자기가 예수래 한 얘기예요. 6장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사는 걸 내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네가 어떻게 예수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 난 것도 봤고 네가 잘한 것도 봤어. 근데 네가 예수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 100% 믿었다면요, 확실하게 믿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요? 믿는 것과 뭐하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100%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아까 2부 때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온 천하를 다 운행하고 다스린 것처럼, 그러나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방법, 묘수는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지혜. 무슨 지혜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그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연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왜 비밀이냐? 동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만세전에 준비된 그 비밀인데, 초림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를 받고 너 잘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예수라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는 순간이 뭐예요? 사단에게 있어서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는 순간 잠시는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사야 6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의 미완성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끝나나 한다고 보이지만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눈을 허락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어지는 것도 원로목사님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너희들은 안 믿어지니?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돼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열정적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깨달아야 되는,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거 어쩌지? 하고 돌아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여인들이, 야, 예수님이 가보니까 무덤에 안 계셔, 부활하셨어,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떡을 떼사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주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그럼 그 모습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로라는 그분이 오실 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재림주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 과정인 거죠, 과정.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간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시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단에서 주신 말씀은, 누가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든 간에요, 기도하고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야, 오늘 김병철 목사가 섰네, 일찍 가자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에 기도하셔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깨닫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자, 근데 보세요. 감사한 것은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숨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거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이 됐겠죠.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말씀인 즉슨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변화에 대한 모든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반드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는 다행인 것은 동해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 같이 공개적으로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생명의 생명, 말씀이고, 그 말은 즉슨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그려져 있는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저희들에게 모두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막 잠깐 보겠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6차 등정 때 40주야 금식 기도하면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완성은 그 출애굽 다음 해인 1445년 1월 1일 날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고정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주전 몇 년이에요? 959년에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486년 동안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질서를 잡고 예배를 확립하고 하는 모든 중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게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긴 이동식 예배다, 예배 처소다. 그리고 각종 절기, 그리고 거룩한 모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뭐다? 성막이다. 그래서 신앙적 구심점이 되었고 생활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확립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질서가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림하고 다 하다가 그건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개인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하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뭘 따라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요. 신앙의 질서를 따르고 말씀의 질서를 따릅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고 나아가는데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되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또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 각종 제물을 바치고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이 성막이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은요, 설계는 설계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의중이 담겨 있어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모든 재료와 크기와 방향과 모든 것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재료나 상황,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영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 한 명 있죠?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인.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의인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옳다고 뭐 하는 자일까요?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옳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과 행동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캐시언 마크가 붙으면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든 일도 그것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심과 고백이 있어야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그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입으로 불평, 불만을 내면 안 된다는 게 됐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입방아입니다, 입방아. 그래서 성막이 그럼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막.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켜주신 이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못 살았어요.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군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괴로우셔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출애굽시키셨냐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우상을 어떻게 섬겼어요? 음란하듯 섬겼어요. 음란하듯. 자, 레위기 17장 7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도. 야, 니네 절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 음란하듯 하지 마. 그냥 우상 숭배에도 화나는 하나님께서 음란하듯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 버려라. 그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겨요. 야, 나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히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보세요. 에스겔 20장 8절에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아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의 분을 사람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어떻게 해요? 쏟았습니다.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50편절이 나의 손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리고 제사로 나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 백성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영생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누구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안식일 있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너희와 언약을 맺어줄게, 언약으로 인정해줄게 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신 장소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에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지 마.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어디서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소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제사를 드림으로 오래 드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준 장소가 어디다? 성막이다, 교회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한다. 29장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을 짓고 성막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고 어디 계신지 알고 찾아가요? 내가 성막에 있으려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거니까 니네가 찾아와. 다시 말하면요,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다리는 장소예요. 기다리는 장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서울에 계신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온다, 갈게. 그럼 뭘 준비해요? 서울에서 끼니 잘 챙겨 먹지 못하니까 음식도 바리바리하고 뭐도 싸줄 것도 막 준비해서 기다려. 근데 안 와. 그러면 그 어머님의 그 서운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 서운함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꽉 차야 될 인원이 안 보실 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실 거라는 말이죠. 만나야 부탁을 하죠. 만나야 고민 상담을 하고, 만나야 물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만남 뭐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대편과의 싸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가 야, 니네 어디까지 참나 보자. 우리는 이거 언제 끝나요? 하잖아요. 내가 완성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끝나기만 바래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데 가길 바라는 거 똑같아요. 자, 네 번째, 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다. 공동체 질서가 확립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의 시초는요 출애굽입니다. 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군대를 나오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와 열 항호를 맞췄다고. 항호 나와서 항호를 맞추고, 그 질서의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또 그 질서를, 믿음의 질서를 잡아가신 거예요. 자,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라. 자,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각 사람의 부대별로 진을 치고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 진을 쳐라. 질서의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옆에 있는 우리 장막들을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질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0만 명이라는 인원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한다. 신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막은 레위 사람들 진과 함께 모든 진 가운데에서 이동해야 하고, 지파들은 진을 칠 때 같은 순서대로 이동해야 하고, 각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깃발 아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이외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를 얼마나 중요시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금도 교회의 질서와 말씀에 건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강하게 인식시켜줬다. 자, 결론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함. 근데 인간과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사단에게는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속의 날이다. 세 번째로,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기 위한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깨닫는 영과 깨닫는 눈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막에서 죄를 사해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준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만세와 만대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구속 역사임을 깨달을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저희들은 지금 현장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왜? 지금 이제 교회 6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이 12권인데 상권이 저희들의, 내가 직접 이 역사 현장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현장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완성이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60주년을 참석할 수 있고 12권 상권에 우리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요, 그 은혜와 사랑은요 이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때 깨닫는 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지를 다 낱낱이 가르쳐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주시고 작정한 귀한 주일에 말씀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므로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비밀을 낱낱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의 반열에 오르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체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축복의 역사,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